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빛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기도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와 각 교회는 2020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했는데요. 저는 그 기도회에서 특별히 12일차 김애량 송도 KBS 공채 탤런트 21기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 삶을 연결해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삶을 보다가 보니까 저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깊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딸 러헌이가 만 30개월 가운데 뇌전증, 간질병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셋째 딸을 산후조리원에서 데리고 있는 가운데 바로 둘째 딸 30개월 된 아이가 경기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봤는데 경기가 너무 심하게 되어 신천 이제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80일간의 병상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그는 기적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기적은 내 삶의 일상이 기적이었고 축복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삶이 평범하다, 삶이 지금 평탄하다,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특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에 사는 줄 믿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을 낳게 되는 이 친구가 자기 둘째 딸이 30개월 된 그 순간에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모태신앙. 그리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첫째 제 아들이 주영인데 주영이가 국가에서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다 패스가 됐는데 아이가 이제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불합격이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몸무게를 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몸무게가 너무 무겁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신체 검사와 함께 저희 아이의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진단 차트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서울대에 잠깐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15년 전이라 잘 몰랐던 건데 저희 첫째 아이가 변명이 내성마비로 인한 왼쪽 다리가 단일마비가 되고 접촉기형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발병원인은 미상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다가도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서 결혼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냥 잘 자라는 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이 11월 달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애랑 성도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병원에 마련한 작은 예배실 기도처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그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기도하러 가는데 저쪽 지방의 친구가, 경상도 친구가, 여자친구가, 동생 후배가 그래요. 그 성도님이 기도하러 가면, 언니 아멘하러 가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언니 아멘하고 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 아멘하러 가고 언니 아멘하러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어느 날 이 김여원 선도가 예배당에서 자기 아이 러원이를 데리고 가서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원아, 하나님 없는가 봐. 이제 우리 그냥 가자.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예배당을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30번 40번 하는 경기가 70번 80번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또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여러분, 기도의 편지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처지를 적어보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튜 헨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언약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에 말했던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편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끌어오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우리 욥은 자기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그가 그런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다니엘도 정말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오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느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약속의 은혜를 얻느냐? 말씀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구원을 받는다. 첫째로 저는 감사하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다. 감사하면 그런 축복이 내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유명한 약사 에밀 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꾸 여러분 약을 먹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할 때 급속도로 효과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은혜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전응아가 자꾸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관심 밖의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담임을 맡은 알렉사라는 여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긍휼히 여겨서 관심을 갖고 손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걸 통해서 이제 그가 점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전 과목에서 A를 맞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권위자 로버트 스탠버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 성공지능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도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시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사실 말씀을 신뢰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다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함을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할 때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행함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이 자꾸 어때요? 내 생각만 하지 않고 내 몸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진해 가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를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지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범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우리가 감사절인데 그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조금 더 감사를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수요일 날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김일랑 성도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건데 그 삶 속에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이다, 모든 형편이다, 일상의 모든 일이다, 이렇게 단어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범사가
그리고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내 삶 속에 범사에 나를 체질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코로나19 상황, 이 상황에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형편, 내 형편과 처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누구 탓으로 돌리잖아요. 자꾸 남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다잖아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깊이가 있기에 나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첫째 아들 주영이가 군대는 못 가요. 군대는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수술해서 이제 어려워요. 근데 참 가문의 영광이에요. 저도 군대를 안 가고 아들도 군대를 안 가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군대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건가? 사실 물론 저는 그렇게 이제 은혜를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의 순간이 우리는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책임지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비하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몸 안에 있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분노나 불만이나 그리고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기면 제 어금니에 이게 뭐가 염증이 낀 거하고 똑같아요. 이 어금니가 자꾸 신경 쓰고 그러면 염증이 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염증이 끼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치아를 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6개나 어금니를 발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은 30대지만 치아는 60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몸의 변화, 이거 화가 이렇게 치아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몸의 변화를 그리고 불만이나 원망보다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건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어때요?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면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음과 기쁨과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이 엔도르핀이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감사하면요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의 400배가 나온답니다. 막 사람들은 매사에 막 긍정적으로 하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인위적으로 하면은 그게 최고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어떻습니까? 유명한 미국의 의학자 존 헨리 박사는 우리의 최고의 항암제다, 그리고 해독제고 방부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렇게 자기 전에 싸우고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엄청 부어요. 또 마음이 불편히 자잖아요. 그 다음날에 마음이 너무 부어 있어요. 그러니 밤새내 어떻습니까? 이 내 몸이 나쁜 바이러스가 막 나를 많이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럼 편하게 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잠이 조금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감사하시면 오늘 예배 시간에도 푹 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감사한 것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 순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며,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의 조건을 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18절 말씀 보면 16절, 7절, 8절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감사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차원적으로 얘기를 해요.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다 그래요. 뭐뭐 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2차원적인 감사는 뭐뭐 때문에 감사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감사에 어떤 조건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막 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노력을 했더니 금방 온 거예요. 근데 3차원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내 삶 속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가 우리 입에서 덜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자꾸 절망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도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에 천국에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일랑 성도가 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딸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때, 더 나아가서 그는 그 확신이 생길 때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낸 겁니다. 기도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 이렇게 됐는데 기도해줘. 나 이렇게 됐는데 기도해줘. 그런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걸 자기가 느끼면서 더 나은 사람, 더 어떤 환경적으로 있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언니 아멘하고 왔어요 라는 친구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진정으로 기도 편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그에게 놀랍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시나요? 지금 어려운 한국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걸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기도 편지를 믿음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편지가 곧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여러분 응답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간증국도에서 또 한 가지 간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윤아 집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오윤아 집사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윤아 집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 집을 짓게 되는데 교회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집을 짓는 걸 맡겼답니다. 그러나 맡겼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교인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제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패가 망신해서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저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재산도 다 날라갔고 희망도 없는 가운데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창문가로 한 빌라가 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빌라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이라도 가볼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주인이 딱 한 채 남았는데 당신 거라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때 그냥 제가 당신한테 키를 이렇게 주고 갈 거니까 요거 충분히 보고 결정하라고. 들어가서 있는데 창문 너머에, 그 빌라 창문 너머에 십자가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그가 거기서 딱 주저앉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오윤아 집사 엄마처럼 다시 한번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많은 것들을 물으시기보다 기도하는 기도의 편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화롭게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빛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확신과 은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모든 삶에서, 상황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순간순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감사를 여러분과 제가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올 가을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다 은혜다 이거. 다 은혜다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좀 힘드셨다면 다 은혜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거 다 은혜다 이거예요. 30개월이 된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 당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영이가 5살인데 그렇게 잘 뛰어난 아이가 그런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다 은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여러분 앞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할렐루야.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같이 주여 삼창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